7월 21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오 신실하신 주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해와 달 아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필요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인내고 내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익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이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려서 그 로봇의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저에게 그 로봇을 가지고 오더니 이 팔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달래고 이 로봇을 받아 들고는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진단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게 되면 이 로봇의 관절이 이전처럼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로봇의 몸체와 이 팔을 완전히 분리하고 해체를 해서 이 깨어진 부분에만 이 접착제를 바르고 다시 조립하는 것을 계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체에 있는 나사와 또 팔에 있는 나사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보기에는 이 제가 장난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사실 저도 이 로봇을 처음 해체를 해보는 것이라 제가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고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아들은 제가 로봇을 고치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제가 진도를 나가지 못할 때에는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로봇의 팔은 제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고쳐지게 되었고 이전처럼 그렇게 관절이 움직여지게도 되었습니다. 그제 아들은 고쳐진 그 로봇을 보고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처럼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그것을 만들 기술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흙이 자신을 빚어주는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저 진흙은 이 토기장이가 빚어주는 대로 만들어져 갈 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면 우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야지 왜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로 또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가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일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만 갔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온갖 보물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만약 유다 백성들의 생각대로 바벨론이 망하자 말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들은 빈손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올라 있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터전을 다시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끝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결코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